예. 지난주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나의 떨림이 우리의 울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눠드렸습니다. 나의 떨림이 우리 모두의 울림으로. 그래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의 이야기를 빌려서 세상은 떨림으로 가득하다. 떨림이란 게 진동. 그리고 이 떨림은 반드시 혼자 떠는 게 아니라 같이 떨게 만드는, 이걸 울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떨림과 울림으로 가득하다. 근데 심지어 아름다운 이런 꽃, 오 예쁘죠? 꽃, 아름다운 꽃도, 또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그 음악도, 또 향도, 이게 실은 다 진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함께 진동하는 거를 우리는 공명, 공진이라고 했죠. 공면 현상, 공진 현상. 근데 이 공명은 아무거나 다 울리는 게 아니라 같은 주파수,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것이 있으면 그 소리굽세로 같은 주파수의 소리굽세가 울리면 떨어져 있는데 이 공기를 타고 이 진동이 전해져서 이쪽 소리굽세도 막 울린다는 거예요. 처음 소리굽세가 그래서 없어져도 진동이 멈춰도 얘는 계속 울려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러 종류의 주파수 대역의 그 진동 그 주파수가 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세상에 어떤 상처받은 거, 미움, 좌절, 혐오, 이런 것도 다 주파수 대역이고, 기쁨, 감사, 또 사랑, 이런 것도 다 주파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그 공진한다? 공명한다?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보통 거기에 꽂혀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막 흔들리고 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 공격하는 말이 재생이 돼. 그래서 나 혼자 또 거기에 막 흔들려. 혼자 우울해지고 혼자 좌절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의 인류의 삶이다. 에덴에서부터 스스로 나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로 인류의 삶이 이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데 진리의 그 소리굽새로 오셔가지고 땡 하고 올린 거야. 야 정신 차려. 이 소리야. 이거에만 공명해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거기에 공명하고는 시키지도 않은 막 자기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진동이 난 아직 모자라, 난 아직 작아 라고 하는 게 결코 작지 않다. 그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수시로 울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말과 내 눈빛, 내 마음가짐의 태도, 이런 게 다 지금 울림이 되고 있다. 그 가치를 결코 간과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인데요. 여러분, 그냥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하던 간에 꼭 나눴던 주제이기도 해요. 저한테도 이렇게 오래 고민이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이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우리 간성제일교회에서도 이런 질문이 자주 오고 갔을까? 자,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던질 테니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에게 먼저 가 닿는 느낌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먼저 들어요? 어떤 느낌이? 자, 저는 이 질문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질문처럼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 저는 뭐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어려서부터 받아봤는데, 그때 당시의 느낌이 뭐였냐면 수치심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 왜일까요? 이 질문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내가 다 가늠이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의 공감이 안 된 거예요. 또 내 자신이 정말로 그런 확신이 있나가 확신이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마치 내 신앙에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지금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애매한 상황으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기분 상태로 오더라고요. 저는 이미 세례도 받았는데 고1 때, 전 세례가 아니라 이제 견진내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견신내, 뭐 견진내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다시 자기가 세례 받았던 걸 이제 저의 신앙으로 주체적으로 제가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 하는 게 견신내인데, 난 이미 그걸 한 상태인데 이 질문 앞에선 작아지더라고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말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강조하고 저도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저는 심지어 3대 기독교 집안이고, 아까 말했듯이 세례도 받았고 모태신앙인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머뭇거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막 큰 집회 같은 데 가봤어요. 서울에 경배와 찬양 이런 온누리교회 이런 데 가면 그걸 그렇게 막 물어대니까 다 아멘 하는데 나 혼자 안 하고 있으려니 뻘쭘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저는 이 말이라도 안 하면 난 큰일 나는가 보다 하고 일단 아멘이라고 대답부터 하고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이라도 하면 확신이 생기겠거니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했어요.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때 아멘이라는 나의 큰 대답은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그 상태에 있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고, 동시에 이 나의 확신 없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려는 포장이기도 했어요. 두 가지 효과인 거죠. 자, 요거를 나누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꼭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상황이나 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묻는 풍토, 분위기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점점 약간 이상한 뉘앙스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는 방식으로서 이 말이 오고 가는 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이게 확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을 위한 질문이 아니다. 여러분, 왜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질문하거나 가르치는 목사, 교회 지도자, 교사들 본인은 100% 24시간 이 확신의 상태일까요? 민도우 목사는 100% 구원의 확신의 상태에 있을까요? 24시간 내내? 제가 세례를 받은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대답하겠어요. 잊고 살았어. 무슨 말이냐? 요거를 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잘 설명하려고 보니까
좀 말이 많은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보통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가를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말이 갖는 가치는 매우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너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인데 구원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데 왜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감사와 안정감 속에서 살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서 이 구원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이게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해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해야만. 근데 이게 약간 그 미묘한 차이인데 보세요. 선물이 이미 주어진 것과 주어졌는데 내가 안 갖는 것과 확신이 있을 때만 선물을 보고 줄게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이미 구원은 나한테 와 있다. 하나님이 간 보고 어디 확신 있나 보자 하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내가 그걸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구원도 없어. 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이제 너무 뭐랄까 좀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은 훨씬 가까이 있고 훨씬 직접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미 있다는 거.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깨끗하든 구원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과 상관없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요거를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내 어떤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 그냥 구원은 주어진다는 거 선물로 이걸 우리는 은혜 은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건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있어. 가슴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 기독교인들도 허다하게 많아. 왜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기브앤테이크고 잘해야 겨우 돌아오고 각박하고 이런데 왜 아무 조건도 없이 준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은근히 안 믿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하나님에게도 갖다 붙여요.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뭐냐면 사랑과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뭘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순서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막 거듭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방적으로 온 사랑을 받아들이냐 마냐. 이게 첫 번째다. 그리고 다음에 구원이라는 게 뭐냐.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뭡니까? 제가 자주 강조했지만 단순히 죽어서 사후에 천국 가는 거는 오히려 극히 일부다. 여기서 요
로마서 읽었던 거 또 뭐 하여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거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서 내가 그동안 있던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사후의 천국일 수 있는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의 경험은 지금 여기서부터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런 사랑, 내가 이 죄의 굴레에 있던 곳에서부터 와 조금씩 내가 이런 존재가 이런 작은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깨어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내 인생의 절망에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를 경험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요게 바로 확신이에요. 요걸 고백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확신의 상태는 생각보다 되게 흔치 않아요. 이 감을 잊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경험을 한 때가 있으나 이것을 잊고 사는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거, 이거를 받아들였다, 이런 구원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그 첫 경험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그 첫 경험과 기억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이런 표현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게 천국 간다라는 뜻을 넘어선다는 거. 지금 내 존재 상태가 변성된다는 거예요. 변성된다. 지금 그 구원을 내가 여기서 지금부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가 둘째치고 목표는 여러분 명확히 아시라는 겁니다. 목표는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로마서의 9절에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를, 여기서 그르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일어난 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요걸 제가 이제 작년에 부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실제 부활 사건은 있었는데 단순히 그 사건만이 아니라 뭐다. 그 예수님의 부활할 때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럼 내가 부활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는 지금 아직 사망 판정 안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상태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목숨이 끊어졌다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아도 산 것 같이 하는 상태, 산 송장 같은 상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내 마음이 무너진 상태, 내 영이 부셔진 상태, 절망의 상태, 이 모든 그 이유가 뭐든 간에 그 상태들 자체가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상태에 있던 그때 나도 일으켜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내 절망에서 일으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활이라면 여러분 한 번이 아니죠. 매일 매 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럼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건 아직 무덤에 있는 겁니다. 무덤에. 그리고 전 요걸 콕 집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죽음의 상태는 뭐냐? 자기 혐오, 자기 비난, 자기 의심이에요. 수치심의 상태, 죄책감에 가득 짜여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전부인 양, 아이고 이제 나 죽네 하는 상태. 이게 바로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 상태. 그러면 맞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제만 해도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또 잠깐 그 구원의 확신 상태에서 연결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누가 나에게 비싸고 좋은 선물을 줬는데 내가 이 선물 뭐 아주 명품 정말 수천만 원짜리 그 선물을 나에게 포장해서 줬다. 근데 그럼 어떠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왜 나한테 주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큰 걸? 그러면서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받아도 되나? 그리고 포장지도 뜯지 않고 쟁여놓은 상태. 이걸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냥 나는 이 선물을 사용할 자격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저기 멀리 저 광에다가 들여놓은 상태. 이런 자기 혐오, 자기 의심, 자기 비난, 자기 비하, 이게 바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예요. 구원은 더 직접적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상태는 단순히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됐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종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했지 하나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의 구원의 확신을 마치 기독교인의 어떤 기준인 것처럼 하던 그런 풍토 말고 매 순간 내가 구원의 그 확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냐 아니냐는 나를 점검하는 하나의 좋은 척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훨씬 실질적으로 내 삶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설명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쓰지 않는 선물이 됩니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물이 돼요. 그 선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절대 나의 의지 넘어서 강제로 먹이시진 않는다고. 이 자유의지가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걸 강제로라도 주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를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지극한 존중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이 선물을 내가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토록 못났고 자격 없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내가 뻔뻔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 거룩한 뻔뻔함이에요. 거룩한 뻔뻔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 수요 모임 때 자주 했듯이 토닥이는 거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그날 하루 너무 힘들었으면 돌아와서 수고했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해서 내가 해주는 거라고. 이건 비유가 아니라
저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보면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신과 함께?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의 사후, 그것도 딱히 실제 불교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불교 내지 무속에서 하는 그 사후 세계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죽은 사람이 여러 지옥을 통과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엔 진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나태 지옥이네, 뭔 지옥이네, 뭔 지옥이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세계관은 아니나, 제 기준으로 여러 지옥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중에 제일 최악의 지옥은 저는 자기 혐오라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벌써 제가 자기 혐오란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많은 걸 용서해도 마지막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걸림돌이 뭐냐면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혐오라는 단어가 되게 큰 단어 같지만 아주 미묘한 것조차 혐오예요. 그 자기 혐오를 되게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요거에서 내가 벗어났다 싶어도 자꾸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자기 혐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짜 자기 혐오는 자기 자신을 정신적 불구로 만드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게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낮게 평가할 그런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매 순간 거듭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 이 감사가 호흡하듯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그 지옥 속으로 스스로 제 발로 들어갑니다. 왜? 이미 그 지옥이 습관이기 때문에. 지옥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이 지옥인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방치합니까?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매 순간 깨어서 이 지옥으로부터 나오려면 감사하는 것. 제가 감사를 강조하는 건 감사 나누기 할 때 그 분위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처절한 전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 싸우시라는 거예요. 감사로 싸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기 혐오와 비난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밀려올 때 싸우시라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지 않고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이 목사인 저 자신도 100% 24시간 그 확신의 상태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게 이미 우리의 현실이다를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그러나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그리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 내 자기 혐오에서부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라는 게 이미 선언되어 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 절대적인 자존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 구원의 상태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번 감사로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의 확신에 있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저 사람이 없는 게 뻔히 보여. 그게 뭐 단순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지금 자기 혐오에 가득 차 있으면 막 실망감에 좌절감에 있으면 지금 잠깐 그 사람이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 당신 구원의 확신 없어? 빨리 확신하세요. 라고 한데 그 사람에게 생깁니까? 안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지만 묻는 단어가 물을 때 사용할 게 아니에요. 그가 이미 확신 상태가 아닌데 그걸 물어봤자 따져 묻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좌절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가 잊고 있는 걸 기억하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거 큰일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건 그렇게 심각한 일 아니야. 너는 직장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힘든 일을 겪고 왔어. 괜찮아. 당신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나를 통해 그가 잊고 있던 그 구원의 상태를 다시 일깨워줘요.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어느 때는 말하지 않고 지지난주 설교처럼. 이렇게만 해도 눈물이 터질 거예요. 내가 허용받는다라는 그 안정감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중요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잊은 사람에게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그가 그 잊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의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뭘 한다? 하나님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안다는 건 이 세상의 절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다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이로운 일이 나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이 누구로부터? 내가 그에게 던지는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 그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눈빛 하나에서. 거기에서 그가 잊었던 사랑의 기억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가 잊었던 구원의 확신이 다시 기억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잠깐 새기겠습니다.